월요일부터 이틀간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를 위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 동부 지역의 아주 큰 중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중해를 다스리던 시대였는데요. 에베소는 로마의 식민지 그리고 아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 인구는 당시에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큰 도시였던 것이죠. 그 이유는 에베소에 항구가 있었고요. 동방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상업도로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종교성이 정말 짙었는데요. 에베소에는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예전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데미아는 다르고요. 동양적 요소를 지닌 여신이라고 하는데 수렵의 여신, 처녀의 수호자, 출산과 생산을 주장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종교성이 아주 짙은 이 에베소에 잠시 머물렀는데요. 이때 기억이 좋았는지 3차 전도 여행 때는 무려 2년이나 여기에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뜻하지 않게 옥에 갇혔을 때 바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애를 베는 방법을 가르치는 성경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실제가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알려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 영지주의에 대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또 유대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이 서로 교회 안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하나씩 죽어가면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 이라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가 무엇인지 보고 이 세 가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을 담아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지혜의 영이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알게 해주는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의 영이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깨우쳐 알게 해주는 영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먼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현명함, 선함, 지혜를 얻어서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고 그리고 인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계시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는 오직 신적인 존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사탄 마귀도 계시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탄 마귀의 계시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는 길로 가는 계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도다. 성령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일을 여호수아가 행할 때에 여호수아 입에서 나오는 말은 평상시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말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영을 통해서 말을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도 모세와 함께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전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고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아련히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최고의 지혜를 주시어서 인생을 현명하게,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생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믿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온전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마음의 눈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의 눈은 우리가 사고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사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기쁜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8절 19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번역한 공동 번역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나중에 하고요. 먼저 믿는 모든 성도가 함께 물려받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즉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눈으로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주님을 통해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이제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일정하게 움직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정말 정교한 물건들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것들을 보면 한 1년, 2년 지나면 망가지고 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은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심지어는 어떤 문제가 생긴 것도 그것을 스스로 정화되면서 회복되고 다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단지 몇 년, 몇백 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 억 년 헤아릴 수 없는 동안 지금까지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삐그덕거리며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인생의 큰 고난을 닥쳐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 권능과 지혜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욥은 하나님의 창조 권능과 창조 지혜를 감히 지혜도 없는 자기가 말할 수 없다고, 서로 논할 수 없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 눈으로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눈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마음의 눈으로 그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도와주시 않느냐라고 불평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노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바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잘 살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예쁜 아내 얻게 해달라고, 능력 많은 남편 달라고, 그리고 귀한 자녀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이성으로 현명한 판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기도,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겠노라는 자비의 기도, 더 갖고 더 소유하고 더 욕심내는 기도가 아니라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섬김의 기도, 우리 주님의 희생처럼 나도 희생하며 살겠다는 순교의 기도, 이런 소망의 기도를 이제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원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앉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 표현으로 높은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 모두의 주권자가 되게 하셔서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을 행하도록 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뛰어난 이름도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 하찮은 이름, 보잘것없는 그런 이름으로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주권자는 각 나라의 대통령, 총리, 왕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라고 외치면서 대통령 되고 총리 되고 왕이 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온 인류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나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제 이 세상은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종하는 일을 어디를 통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주권자처럼 한 곳을 정해 청와대, 백악관 같은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곳곳에 있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위한 가장 소중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자기가 주인인 양 싸우다가 결국 둘로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목사파와 목사 반대파로 나뉘어지고 만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다툼으로 인해 그 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가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는 제가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이 단상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제가 혼자서 교회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제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 마음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일을 진행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의 머리를 목사나 여러분 자신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충만하게,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모두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하나씩 해 나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밝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세 가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